이제 오늘부터 4주 동안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많이 종교인 혹은 비종교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생이라는 주제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그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언젠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이 인생 여행이라는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 비록 이것이 심플한 영상이지만 정말 인생이 뭔가를 보여주고 이야기해주는 참 좋은 영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 나눌 텐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인생이 진짜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여행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한 남자가 인생이란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인생이란 기차가 시간의 철로를 빠르게 달려가는 동안 이 남자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 가지 다짐을 했다. 그래, 난 이 기차 안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을 할 거야. 이 남자는 자신의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다. 한 친구는 기차 안에서 가장 힘이 센 주먹이었고, 이봐 친구,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 이 기차 안에 있는 건 모두 내 거나 마찬가지니까. 다른 친구는 그 누구보다도 머리 회전이 빠른 잔머리였고, 머리만 잘 굴리면 명예와 인기를 한꺼번에 가질 수가 있다고. 또 다른 친구는 날마다 신나게 춤을 추며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축제였다. 오늘 밤도 기대하시라. 미녀들과 함께하는 환상의 파티. 얘들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날마다 이런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남자는 자기가 원했던 행복한 여행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다. 영원히 함께할 우리들의 여행과 우정을 위하여. 그러던 어느 날 잔뜩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이 남자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다. 당신 누구야? 난 질병이라는 사람이요. 당신에게 기차 기관사의 통보를 전하러 왔소. 통보? 그게 뭔데? 당신은 죽음 정거장인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시오. 거기가 당신의 마지막 정거장이요. 마지막 정거장? 갑작스런 기관사의 통보에 이 남자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인생 여행이 이렇게 갑자기 끝날 줄 몰랐던 것이었다. 그리고 처음 가보는 죽음 정거장에 대한 두려움이 이 남자를 더 무섭게 했다. 그래, 내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이 남자는 죽음 정거장에서 자기와 함께 내려줄 수 있는 친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남자와 함께 죽음 정거장에서 내리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보게 친구, 이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야. 이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나와 함께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줄 수 없겠나? 아, 미쳤어? 죽음 정거장에서 내릴 거면 그딴 재산이 뭐가 필요해? 저리 가. 재수없게 우리까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보게, 그래도 우린 친구잖아. 곧 떠날 놈이 친구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친구. 그래. 갈 놈은 가라고 그래. 우리끼리 신나게 놀아보자고. 이 남자의 절박한 심정과는 상관없이 인생이란 기차는 죽음 정거장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갔다. 내가 그동안 헛살았어. 그동안 헛살았던 거야. 그의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다. 하지만 이 남자가 믿었던 기차 안의 모든 친구들은 그에게 작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죽음 정거장 앞에서 그는 오직 혼자일 뿐이었다. 드디어 기차가 죽음 정거장에 도착했다. 이 남자는 기차에서 혼자 내릴 수밖에 없었다. 등 뒤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려왔다. 다시 떠나가는 기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죽음 정거장에서 혼자가 되어버린 남자. 그는 자신의 허무한 인생이 무척이나 아쉬웠는지 한동안 시커먼 땅바닥만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게 남은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는 한 남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한 의사인 집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강남에 한 잘나가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정신과 쪽으로도 잘 나갔지만 성형을 전문적으로 또 배우셨습니다. 정신과 진료에다가 성형 수술까지 하니까 병원이 너무너무 잘 되고 돈이 월에 수억 단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의사분들이 그분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참 좋겠다. 그러는 날 이 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마비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의 의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 잘 나가던 선생님이 폐인이 됐대. 수백억 원의 재산이 있는들, 여러분,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그 의사 앞에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그저 들어오는 많은 수입에 어찌 보면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인생이라는 이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기차에서 내리라고 차장이 이야기할지 모르는 것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린 죽음이라는 정거장에 내려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뭐냐? 제가 이 인생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쭉 제가 한번 서치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이분 조금 잘 알려져 있는 법륜 스님이라고 정문적답으로 아주 유명한 인기가 많은 스님이 계십니다. 이 스님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즉시 질문하면 즉시 대답을 하는 그런 아주 똑똑하고 아주 말씀을 잘하시는 그런 스님이죠. 이분이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테마를 가지고 강의도 하고 질문을 받는 것을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한 남자분이 이런 질문을 그 스님한테 이제 올렸습니다. 스님이 그걸 딱 보시고 이제 그 강의에서 읽어주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직장 생활 8년 차인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이 길이 내 길이라는 확신 없이 그저 경제적인 이유로 시작한 이 직장 생활, 늘 제 마음에 번민이 있습니다. 이 길 말고 나도 남들처럼 여유가 있다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이도 있고 돌봐야 될 가정과 가족이 있으니 직장을 그만두기가 처음보다 더 어렵습니다.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서 올렸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쭉 그거를 읽어주시더니만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야? 한마디 딱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중들이 다 웃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인생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자기 어떤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결론을 내는가를 내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당신이 먹고 살만하고 애도 있고 뭐 직장도 뭐 그런 대로 있으니 그냥 만족하면서 사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두 번째 길은 전 그러면 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탁 털어버리고 돌아서 버리십시오. 정리해버리세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쓰신 분을 내가 가만히 보니 두 번째는 못할 것 같으니 그냥 첫 번째 그냥 만족하고 사세요. 이렇게 답을 딱 주니까 뭐 또 자중이 막 웃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 유명한 스님의 그 답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 대한 답이 아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해주는 것이고 그저 인생 그러면 그냥 만족하며 살든지 아니면은 돌아서서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선택을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인생이에요 라고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이지 인생이 뭔데 답을 정확하게 주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그분의 어떤 인생을 보는 가치관이고 개인의 철학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적절하게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종교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비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인생이 이것이니 인생은 이런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제시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어떤 종교도 보십시오. 자기의 철학과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예요. 보르스 밑에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철 스님이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고승이죠. 이분은요 그냥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다 들어봤을 텐데 그 마지막 유언,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성철 스님 유언 딱 치면 쫙 나옵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고 공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뭐 당시의 신문에 쫙 그대로 난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이 성철 스님이 대단한 고성입니다. 벽을 보고 앉아서 10년을 벽을 보고 앉아서 돌을 닦는 그 정도의 아주 유명한 고성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 그분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앞에 우리가 봤던 영상에 어떤 그런 나오는 분, 그런 남자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긴 살았습니다만 결론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비슷합니다. 죽음의 정거장에 두 분 다 내리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사람도 마지막에 내 인생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 정거장에 내려서 한탄하죠. 이 성철 스님도 어찌 보면은 참 그 누구보다도 어찌 보면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던 분이긴 했지만 그도 인생 마지막에 인생의 결론은 내가 잘못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도 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철 스님의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인생의 답을 얻지를 못했구나.
만약에 이분이 참된 진리를 만나고 참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을 만났다면 그의 인생이 80년 세월이 허송 세월이 아니고 그저 내가 마지막에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난 지옥으로 간다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인생을 참 가치 있게 살았고 나는 이제 영원한 곳으로 간다라고 말을 했을 터인데 그의 인생에는 진리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에 도로 닦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뭔가는 깨달았지만 답은 얻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인생에서 진리를 만나는 것, 인생의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뭐다라고 말하는 그 정도 거치면 안 되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는 세상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를 만나면서 많은 인생이 무너진 걸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그저께 신문에 났죠.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31살 먹은 젊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고시 3관왕이에요. 사법고시 하나만 패스하기도 힘드는데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를 다 패스했습니다. 그것도 31살의 젊은 나이. 그래서 국회 입법보좌관이 됐어요. 입법조사관이 됐어요. 얼마나 탁월하게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여튼 뭐 길 가다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카를 찍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금 판결이 보니까 징역 8개월인가 집행유예 2년 받고 뭐 물론 그 자리에서는 바로 직위해주됐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마는 나이도 젊은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를 사로잡은 가치관인지 아니면 그가 만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장래가 충만되는 그 똑똑한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든 거기에는 잘못된 무엇이 만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탁월하게 똑똑한 인생이라도 진리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면 그런 곳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현실 세계 생활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잘못된 만남을 가진 사람들 참 많이 나옵니다. 인생 해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누굽니까? 하와이죠. 하와요. 하와는 뱀을 만났습니다. 그를 유혹하는 선악과를 가지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이는 사단인 이 뱀을 만났어요. 그 만나지 말았어야 돼요.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가 유혹에 넘어가고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하와가 아담에게 남편에게 주고요. 그 죄로 인해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유명한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돈을 가지고 그를 유혹하는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그는 그 제사장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은 30냥을 받았지만은 그의 인생은 그 돈으로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뭐 이 삼손 이야기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분들도 다 알죠. 삼손과 드릴라는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은 드릴라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육체의 정욕에 삼손은 넘어가고 말았어요. 삼손은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앞으로 목사가 될 그런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드릴라를 만나고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육체 정욕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의 인생이 마지막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만나지 말았어야 돼요. 그분들은요. 근데 보세요. 돈을, 권력을, 육체의 정욕을, 그건 인생의 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하와는 하나님 옆에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옆에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입니다.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따로 벌써 이렇게 구별돼서 이 하나님의 사람 요원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도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도 잘못된 만남을 갈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생의 답을 잘못 찾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만남이 필요합니까? 누굴 만나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를 만나야 하고, 우리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분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저 뭐 인생은 이런 것이다, 뭐 그냥 만족하며 사세요, 아니면 머리 깎고 뭐 산속으로 들어가시든지, 이 정도 그냥 평범한, 그냥 잠깐 마음을 좀 위로하는 그 정도, 그거는 여러분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인생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인생의 핵심 무엇입니까? 인생의 핵심은 죽음이라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어떤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만나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의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인지 우리 알지 못하죠. 뭐 나이, 남녀노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죽음의 정거장에 오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의 핵심은 뭐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정거장에 내려야 되는 것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20세기에 대표적인 20세기에 대표하는 정신의학자이고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라고 말하는 이 호스피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을 이렇게 돌보고 치료하는 것이 호스피스라고 말합니다. 이 호스피스 사역이 요즘 이제 우리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호스피스 사역의 선구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그 제자 데이비드 캐슬러라는 제자를 데리고 뭘 했냐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기 호스피스 그것도 사역을 하니까 죽음을 앞둔 수백 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곧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인생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걸 다 일일이 받아 적었습니다. 수백 명에게. 그러면서 이분이 그것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 강의 형식을 모아가지고 인생 수업, 한국말로는 인생 수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런데 그 책에는요,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수백 명이 했던 이야기가 그 속에 압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죽음을 문턱에 둔 사람들의 대부분,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니까 이제 죽음이 뭔지를 내가 이제는 알겠다 라고 이야기할 줄로 저는 예상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뭔가를 좀 깨달을지 않겠는가 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 수백 명의 대답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곧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제 내가 배웠습니다. 죽음의 문 앞에 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해 배운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죽음 앞에서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다라고 그 책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진단을 받고 나서 비로소 그 생각을 이제야 했다는 거예요. 좀 진작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죽음 앞에서 깨닫고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큰 병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아니면 어떤 정상적인 어떤 가정생활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정상적인 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비로소 죽음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자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로 가느냐?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좀이라도 젊었을 때에 내가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지 않았을 때 그걸 깨달았으면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답을 우리가 빨리 얻으면 빨리 얻을수록 우리는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미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한 인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쭉 같이 나누고 오고 있는 이 인물이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어떤 그런 묘사냐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른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는요,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에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왕족 출신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은요, 율법 학자예요. 율법이 우리말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너무 잘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르쳐, 나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비춰봐도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요 라고 스스로 말했어요. 완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아무도 못했잖아요.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 법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요, 세상적으로요, 뭐 가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여러 가지 직업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는 거의 퍼펙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자기 볼 때 자기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바울이 인생의 답을 찾은 거예요. 그전에는 막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막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인생의 답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인생의 답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족보와 모든 것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배설물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인생을 답을 찾고 보니까요, 세상의 그 모든 것이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돈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는 잃어버려도 괜찮다, 배설물 여기다. 그러니까 그의 관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인생의 답인 예수님을 내가 얻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까, 이것이 그의 관심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요, 감사하게도 젊은 시절에 인생의 답을 찾은 거예요. 젊은 시절에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남은 생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났어요. 뭐냐면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참수는 여러분 알죠?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제가 이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면서 죽으면서도 그는 그의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마지막에 참수를 당하면서 그의 인생을 이야기했는지, 제가 지난번에 그 로마에 집회를 하러 갔을 때에 바울이 참수당해서 죽은 그 장소를 가봤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는 저기 집처럼 생긴 저기가 지금은 교회가 섰지만 그때는 그냥 참수하는 그런 터였어요. 터, 이게 언덕이었습니다. 언덕. 그 언덕 앞에, 지금 여기 제가 서 있는 이 앞에는요, 그 당시에 마지막에 그가 좀 갇혀 임시 대기소 감옥이 있고, 그 감옥에서 이제 사슬 매져서 끌려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 한 100m 좀 안 되는 이 길을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참수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참수 앞에는 지금도요, 거기에 그 당시 바울이 걸어갔던 그 돌들이 지금 거기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거기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앉아 기도했어요. 제가 이 돌은요, 당시에 바울이 딛고 갔던 그 돌을 그대로 지금 요만큼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 돌을 바울이 밟고 가가지고 저기 참수터에 가서 이제 참수를 당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영상을 제가 하나 좀 사진 찍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이, 그가 선택한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지 잠깐 한번 들어보죠. 지금 저는 바울의 참수를 당했던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 왼쪽에 보게 되면 저기 있는 저 돌이 바울이 목을 대고 참수를 당했던 그 돌입니다. 여기 그 당시 언덕이었는데 저기서 이제 머리에 돌을 대고 칼로 참수를 당하고 난 다음에 여기 그 머리가 이 언덕 아래로 흘렀었는데 첫 번째 굴렀을 때에 샘이 터졌고 또 두 번째 튀었을 때 또 샘이 터졌고 또 저기 아래 세 번째 굴렀을 때 또 샘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샘이 터진 이 세 곳을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표시를 하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6절에서 8절로 고백했던 그 고백의 현장입니다. 자, 저곳은 추측하는 장소가 아니고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하면서 그가 이제 이미 죽음이 그 앞에 다다른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슨 고백,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참수를 당하게 되지만 그에게는 준비된 의의 면류관이 이미 그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이는 게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의의 면류관은 나처럼 예수를 믿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에게 이 의의 면류관은 준비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철스님은 80년의 포교 생활을 하고도 마지막에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내 죄값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난 지옥으로 간다라고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마지막에 보면 정말 존경을 받으면서 생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인생을 결론 내렸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반대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에게는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쁨과 소망에 가득 찬 거예요. 내가 지금은 죽지만, 내 몸은 참수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 믿음을 지켰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답을 찾은 거예요. 이런 인생의 답을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구하던 것은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는데요, 이 바울이 인생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온,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나오고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어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난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데, 그 중에서도 괴수는 뭐 우두머리 아니에요. 난 죄인 중에서도 내가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는 7장 24절에 로마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여러분, 성철 스님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요, 나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나는 죄인으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지금요,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난 지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여기까지는 어쩌면 성경 선생님과 똑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바울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8절 9절을 보면 그러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모두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망의 몸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존재라고 그는 말합니다. 깨달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자는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사망, 죽음, 지옥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붙잡은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구나, 이것이 내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답이구나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를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그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예요.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오늘 산부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분명한 인생의 문제를 보시고 인생의 분명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내가 진리다, 내가 인생의 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도 내가 답이요라고 말하는 사이비 빼고 없어요. 사이비는 자기가 답이라고 그래. 그러나 진정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에서 사망이에요. 죄지면 지옥 가야 되는 거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지난주에 고난주간 부활절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내가 믿게 되면요, 이제는 사망의 몸이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완전히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게 뭐예요?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냐?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원래 우리를요,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서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와가 뱀에 넘어가면서 아담과 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하와가 뱀한테 넘어가서 그걸 어긴 거예요. 아담이 그걸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3장 19절에 보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라. 원래 그전에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거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죽음이 온 거예요. 흑으로 지었으니 흑으로 돌아간다. 이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죽음은 그냥 육체가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멸망, 지옥을 의미해요. 이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요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가 임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죄성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사람이 또 죄를 짓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운명은 멸망이며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한 분의 의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그분이 주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문제를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모시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죽음 정거장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물론 우린 죽죠. 그러나 그건 겉으로 보이는 육체의 죄로 인한 육체에 죽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해드렸죠, 우리의 육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도 부활의 때 다시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인생의 답이에요. 여러분, 인생이요, 어쩌면 인생은 땅 따먹기와 같아요. 그냥 박 터지게 싸우면서 한 편 얻어 달라고 막 그러다가 해가 뉘엿뉘엿지면 엄마가 부르면 어떡해요? 다 두고 가는 것이 땅 따먹기 아니에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바닷가에 모래성을 잘 쌓아놔도요, 밀물이 쫙 밀려오면 그 성이 그냥 썰물 때 싹 다 무너지는 거, 이게 인생이에요. 저는요,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분이 있겠지만 96년도에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여러분들 마지막 올림픽에 보면 시작할 때 마지막 성화 봉송 주자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마지막 주자를 하죠. 그 애틀랜타 올림픽 때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였냐면 전설의 복서라고 불려지는 무하마드 알리였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전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에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를 묘사하는 말이었습니다. 세계를 주먹으로 제패한 무하마드 알리, 그가 등장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화를 든 이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몸도 떨리고 있었어요. 파킨슨 병에 걸려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몸으로 마지막 성화를 가져가서 겨우 불을 붙이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요, 전 세계를 주먹으로 제패했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려주는 헤비급 타이틀 보유한 그 무하마드 알리였지만, 인생 앞에서는 그 역시도 아무리 힘을 쓸 수 없는, 이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정확하게 직시하고, 내 인생의 답은 뭐냐? 나는 정말 인생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고 내가 살아가느냐?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찬송인데, 여러분이 잘 아신 찬송이에요. 제가 한번 1절을 한번 제가 불러볼 테니까 가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1절부터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성령께서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근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인생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은 끝이 나는 거예요.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각자가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을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적절하게 착하게 살다가 가면 되지. 그러면 뭐 그냥 좋은 데 가겠지. 아니요, 여러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많은 종교로 말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해야 된다.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고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되고 뭔가 구원을 받을 뭔가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을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돈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그런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대가를 치른 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받는 것이 선물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냥 받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 이거를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중에서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오셨을 것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만, 분명하게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생각해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죽음 정거장에서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너희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니까 다 해결됐겠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녔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인생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지 않으면요, 교회 다녀도 목사를 할지라도 생명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20년, 30년, 40년 다닌 권사님, 집사님을 할지라도 이 인생의 답인 예수님을 확실하게 모르면요, 죄송하지만 마지막에 결국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후회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은 끝을 내고 분명하게 인생의 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고 했지만 이 인생의 답이 확실치 않으셨던 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답이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라고 확실하게 내가 알지 못했던 분이 만약에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헷갈리신 분들도 이 시간 분명하게 답은 여러분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답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도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믿고 나도 그 선물 내가 이제 확실하게 내가 받아가지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확실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어서 의의 멸류관을 내가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요, 눈을 감은 채로 한번 조용히, 여러분 오른손을 조용히 왼손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답을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이에요. 막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답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충이라는 건 없어요. 신앙은요, 생명과 사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은요 잘 확 나버려요.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이 시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가 이제 인생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실히 붙잡겠다고 하신 분들은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한번 가슴 손 한번 얹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의 인생의 답이에요. 그 예수님 하나님 내가 오늘 확실하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신 거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확실히 하자고요. 눈을 감은 채로 대충 하면 안 돼. 이제는 뭐 또 이게 헷갈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오늘 바울이 붙잡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할 테니데 가슴에 손 얹으신 분들,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가슴에 손을 살짝 한번 얹었다가 또 내리면 뭐 내가 오늘 확실하게 인생의 답 예수님을 붙잡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기분에 따라서 또 내가 그냥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헷갈릴 수가 많이 있어요. 이제는 저는 더 이상 헷갈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저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눈을 감은 채로 가슴에 손 얹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오늘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 붙잡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한번 그 자리에 잠깐 한번 일어서 주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대충 이렇게 우리 하지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 이제 내가 오늘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 붙잡습니다. 대상 내가 헷갈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요 누구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 뭐 부끄러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이에요. 1대1이요. 이건 뭐 목사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1대1이면 1대1. 1대1 하나님, 내가 오늘 진짜 이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내가 주님, 내가 이제는 인생의 답을 오늘 붙잡습니다. 내가 이제 놓지 않습니다. 내가 바울처럼 나도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가 제대로 이제 내가 한번
하나님 자녀로 내가 당당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분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어나셨습니다. 좋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여러분들 주저하신 분 있으면 주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주저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확실하게 내가 오늘 한번 결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순간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내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요, 생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예요. 부인이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남편이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부모가 책임 못 집니다. 생명은 개인 있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저하신 분들이 일어나셔 좋습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눈을 감은 채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소리 한번 기도해 주시고, 앉아 계신 분들도 같이 따라서 한번 확실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죄를 사해 주시고 대신 갚아 주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립니다. 제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신 말씀 믿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인생의 해답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제 평생 바울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앉아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분명하게 인생의 답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은 오늘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 마음을 열고 기도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얻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면요, 젖을 먹어야 돼요. 우유를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3주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전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다락방에 안 나가시는 분들 계시면 다락방에 나가셔서 양육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교구 목사님들 만나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교회 소속이 안 되신 분이 있으시면 꼭 우리 교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좋은 교회를 찾아가지고 교회에 꼭 적을 두시고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젖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영접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바울처럼 의리의 면류관을 확실히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확실하게 인생의 답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붙잡은 한 분 한 분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죽음의 정거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로 인해서 저들의 가족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자녀가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인생의 해답 예수님을 발견하신 것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고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한번 축복상 부르고요 오늘 마치겠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가서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사실은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모시 할렐루야. 우리 배분을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축복하면 부르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나양하고 있었다는 걸. 그렇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라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보면서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우리 앞에 보면서 다시 한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우리 장모님도 할렐루야. 우리 아기들도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바라시고.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막연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분명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축복된 오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셔드린 한 분 한 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아내, 남편, 부모,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국문회 우리 자녀들, 지방교회에 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특별히 산부에 나오면서 주님 앞에 오늘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나오고 싶어도 병상에 있어서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주님을 향한 마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